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19장 1절로 5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할렐루야 합창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할렐루야 합창이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8장 20절에서 하늘과 성도들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명령은 즐거워하라는 명령은 1년의 할렐루야 합창으로 확대되어 하늘의 허다한 무리와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송하고 급기야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찬송에 참여하라는 초청을 받습니다. 할렐루야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로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이곳에서만 4번 등장합니다. 이제 원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예비되고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한 할렐루야 코러스 1절부터 5절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메타타우타 에쿠사 호스포넨 메갈렌 오클로 풀로 엔토 우라노 레곤톤 할렐루야 해 소테리아 카이 해 독사 카이 해 듀나미스투 데우 헤몬. 이 일들 후에 내가 하늘 가운데서 수많은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것들을 들었다.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의 것이다. 무천년자죠. 빌은 이 일 후에 메타타우타라는 말은 주로 바벨론 멸망에 대한 환상, 특히 18장 20절로 24절에 묘사된 환상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눈으로 본 이전 환상과 귀로 들은 경청 다음에 요한은 19장 1절에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라고 선포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은 참고 이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의 찬송으로 첫 번째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뜻인 히브리어를 그대로 할렐라화한 것입니다. 원래 할렐루야는 영감받은 레위인 음악가들이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고자 요청할 때 쓴 말, 즉 예배로 부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 서두에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또 시편 가운데 이 말로 마치기도 합니다. 또 할렐루야로 마치기도 합니다. 이는 6월절이나 초막절 등의 절기 때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본장을 1, 3, 4, 6절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흔히 이 부분을 신약 성경의 할렐루야 코러스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1절 보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 헤소테리아 카이헤, 독사 카이헤,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죠. 듀나미스. 영광과 구원과 영광과 능력, 이것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성도들의 피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구원, 헤소테리아. 구원은 개인적 차원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반적인 구속 계획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 근본적인 측면이기에 이것이 첫 번째 순서로 등장하며 영광과 능력은 뒤따라 나오면서 그 장엄한 구원을 이루는 일에 드러난 위엄과 힘을 각기 순서대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호티 알레디나이 카이 니카이아이 하이 크리세스 아웃 호티 에칼레센 텐 포르넨 텐 메갈렌 헤티스 에프데이렌 텐겐 엔 텔 포르네이아 아우테스 카이 엑세디케센토 하이마톤 둘론 아우트 에크케이로스 아우테스.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들은 진실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녀의 간음으로 땅을
파괴하고 있었던 큰 창녀를 심판하셨고 그분께서 그녀의 손으로부터 그분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셨기 때문이다. 이 찬송의 이유는 사실상 16장 7절에서 인용한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시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신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참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도덕적으로 참되고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바벨론은 그의 악한 행위가 이런 극렬한 처벌을 요청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음녀의 행동과 성도들의 피를 흘린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행해졌습니다. 음녀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더럽혀진 몸이죠. 음녀 바벨론은 땅을 더럽힘으로써 창조주의 사역을 더럽혔습니다. 또한 창조의 목적에 손상을 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박해의 손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박해자들은 그에 대한 보응으로 그들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신명기 또 열왕기하, 시편. 이것은 그 예고된 약속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요한계시록 주제의 주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3절 세 번째를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카이 듀테론 에이레켄 할렐루야 카이 호 카프노스 아우테스 아나바이네이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오논.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로 말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녀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무리들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천상의 앵콜과 같은 것으로 이 장면의 극적인 특징을 크게 고조시켜줍니다. 그 연기라는 것은 뭐냐? 그녀의 연기이죠. 이는 음녀 바벨론이 불에 타 멸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것은 영원한 심판의 불로 인한 연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기는 19장 또 20장 10절에서 14, 15절에서 두 짐승과 사탄, 용이죠.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던져지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관련이 됩니다. 따라서 음녀 바벨론이 불에 타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것은 두 짐승과 용, 사탄과 그 추종자들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녀의 멸망이 영원한 것이며 그녀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예증하는 것처럼 집단과 개인의 운명은 불가분리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받기를 바라는 자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카이 에페산 호이 프로스페토로이 호이 에이코시 테사레스 카이 타 테사라 조아 카이 프로세킨 네산 토 데오 토 카데메노 에피토 드로노 레곤테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했다.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송에 연루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장로와 네 생물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또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심판하기 시작한 것을 찬송했습니다. 장로와 네 생물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14장에서는 성도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져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는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적극적으로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과 할렐루야 이 조합은 신약 성경에서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고 시편 106편 48절에서 발견됩니다. 본문에서는 구원과 실체성을 축하하며 아멘은 이전 찬송의 경배를 확증하고 할렐루야는 19장 1절 3절에서 부른 찬송을 지속시키고 찬송하라는 촉구를 이끕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 비추어 보면 천상의 나라 전체가 오로지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 역시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께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니 카이 포네 아포투 느로노 엑셀렌 레구사 아이네이테 토데오 헤몬 판테스 호이 눌로이 아웃카이 호이 포브메노이 아우톤 호이 미클로이 카이 호이 메갈로이. 그리고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갔다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종들아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들아 그리고 큰 자들아. 보좌로부터 나온 음성이 하나님의 종들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요구합니다.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실 자격이 없습니다. 보좌에서 난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기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보좌 가까이에 있는 장로들 혹은 내 생물의 음성이라고도 하고 이슬리머리 혹은 천사의 음성이라고도 주장합니다. 마우스죠. 근데 전천년주의자 오즈본은 보좌에서 난 음성을 말하는 자에게 신적 권한이 위임되는 것을 암시한다고 주장하는 이 온이의 견해에 동조하며 찬송하라고 명령을 받은 자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종들로 불리고 이 말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바벨론 심판에 대해 찬양하는 집단의 무리는 세 부류로 첫째는 천상의 허다한 무리고 두 번째는 24장로와 네 생물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찬송할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무론대수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